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6장 6절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915쪽 잠언서 6장 6절로 11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쓴 후에 하나님의 지혜와 이 세상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 아래 놓인 인생들, 우리에게 참 귀한 지혜를 주셨건만 그 죄로 인하여 지혜가 어두워짐으로
아름다운 일반 은총을 보며 영원한 삶을 주님을 알 수 없었던 우리들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대신 죽게 하시며 죗값을 치르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어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무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특권과 택함 속에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이 세상의 지혜를 더 추구함으로 인하여 그 사랑과 무관하게 무관심인 정말 그 게으름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셔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 지금 함께 계시오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돌아봅니다. 주님 감사하며 또한 죄송합니다. 말과 혀로는 잘 믿은 척 다 안 척 하면서 실상은 알매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오므로 이 시간 감격하며 주님께 온전히 경외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여기 함께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 주옵시고 바르게 깨달아 달려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제가 어느 장소에 가서 어느 장소에 보물섬이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쭉 설명을 한다고 하면,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보물섬에 가서 그 보물을 취하기만 하면 나 생애뿐이 아니라 내 자녀 대대손손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보물을 구할 수 있다. 그 장소를 지금 내가 이 시간에 설명을 한다. 그럼 여러분 어찌 하시겠습니까? 설명을 하던가 말던가. 그럴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 천방지축 그 아이 외에는 아마 조용히 아마 지금 녹음을 할 것이며 적을 것이며, 또한 여기 칠판에 제가 이렇게 지도를 걸면 요즘은 그렇게 손으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쫙 찍으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 그거 날아갈까봐 대단할 것입니다. 그죠? 사실 그보다 아마 더 간절하고 더 애통해하며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이 시간 임하셔야 함이 사실 정상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여러분 1대1로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 생애 전환기가 놀랍게 변화가 될 것이며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참 지혜로운 영육간의 후회함 없는 정말 멋진 천국의 삶을 이 땅에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살아가는 최고로 행복한 멋진 그러한 이제 아마 삶이 되는 기반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만 또 주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만 어떻게 우리가 사셨는지, 이 타락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린 이 세상에 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왔는지, 완벽한 영육간의 완벽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로 살아왔는지 잠깐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스스로 채점을 한번 해본다면 저를 비롯하여 그저 가슴 아프고 찢어지고 죄송하고 또 오늘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 아니거든요. 끝도 한도 없이 살 그러한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함을 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이 삶의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때로는 그 순간의 삶을 내 감정 때문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또 제게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이길 수 있도록 또한 이끌어 주신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잠언은 속담들, 격언들, 쉽게 말하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교훈을 주는 그러한 짤막한 말들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 쭉 모든 인생들을 보며 또한 본인이 그 주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그렇구나 또 찔림 있게 하고 교훈을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죠? 여기에는 이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교훈이 되는 짧은 말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영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러한 영성적인 귀한 깊은 의미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 그래요. 이런 지식이 아닌 아는 것을 실천하는 능력을 지혜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제가 잠시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럼 지혜가 뭔가, 제가 분명히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능력을 말한다 그랬지만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에게, 부르심을 입은 모두에게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네? 그러니까 지혜란 뭐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의중이 있거든요. 우리도 자녀를 길러보지만 내가 내 자녀를 이렇게 해야지, 자녀에게 향한 내 의중과 내 뜻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 가게 하려 하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내 지혜가 똑똑한 것처럼 착각을 해서 그 지혜로 욱박지르고 하다 보니까 사랑으로 한다고 하지만 큰 상처가 될 때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만큼은 하나님 아버지는 오죽하시겠습니까? 오죽하시면 가망이 없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향하신 그 큰 뜻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게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의중, 그 뜻이 내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사라져지는 게 바로, 나타나지는 게 바로 이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지혜로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삶이 뭔가?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그대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의중대로 전혀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반론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한 걸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로 살아가는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큰 뜻을 그대로 순응하며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참 못할 일입니다. 원수 마귀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얼마나 우리 연약한 부분들을 유혹하며 넘어지게 하고 자신을 속이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간질을 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살아가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그 맛이 얼마나 똑똑해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당당하게 보여지든지 우리가 이런 기가 막힌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장 보잘것없는 그 개미, 여기서 개미 못 이기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개미 다 이길 수 있으세요? 아주 힘도 안 들어요. 그죠? 그냥 후 불어도 되고 그냥 살짝만 해도 그냥. 그런데 오늘 보니까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개미 학교로 가야 돼. 게으른 자는.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가장 게으른 사람의 특징을 잠언 26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15절에 게으른 자는 그 손을 너무너무 배고픈데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요. 성경에서 가장 게으른 사람. 근데 제가 어떤 기독교 방송에 설교를 들은 적이 다 까먹고 한 가지 기억이 나요. 세상에서 가장 게으른 사람은 실상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별거 아니죠.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졸린데 눈꺼풀을 내리기가 싫어. 그래서 잘 수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게으른 사람이다. 그런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기독교 방송에 제가 차 타고 가다가 이렇게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냥 게으르다는 것은 뭘까요?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무관심하다는 것. 이 세상에서도 게으른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죠? 거기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의 맛을 아는 사람은 세상적으로도 게으를 수 없어요. 사업의 맛을 아는 사람도 게으를 수 없어요. 돈의 맛을 아는 사람들 게으를 수 없습니다. 사랑의 맛을 아는 사람들도 역시 게으를 수 없는데 그런 분야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게으르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와는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가장 연약한 힘없고 보잘것없는 개미 학교를 보내겠습니까? 그죠? 거기 가서 좀 배워오는데 딱 한 가지가 필요해요. 지혜를 배워와야 된다. 그러면서 말해 개미는 선생님도 없다 그랬어요. 늘 이렇게 영성 강의도 없고 예배 드리지도 않는데 어쩌면 그렇게 일사천리로 그렇게 서로 무거운 게 있으면 어때요? 그 조그만 가지고 뭐 광고하지도 않아도 싹 한 마음이 와서 착착착착 그걸 가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에서 어렸을 때 그 개미 굴에 보면은 거기에 그 쌀가마니가 굉장히 많은 줄 알았어요. 그 초등학교 책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걸 파면 쌀이 나올까? 한번 파보니까 정말 하얀 게 있는데 그건 쌀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들의 먹이. 게으른다는 게 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구나. 죄를 짓는 거구나. 나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거구나. 그리고 이렇게 무관심 하나님. 나를 위해 죽이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의중과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게으른 삶이구나. 물론 여기는 이제 육신적인 삶의 이치를 들어서 편안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차원에서 한번 보시자고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물론 일반적인 지혜입니다. 하지만 여기 영성적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시간 지금 이 말씀을 보는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개개인의 삶은 참 중요하다고. 우리의 삶은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별로 안 중요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태 잉태대 280일 지나면 이 세상에 분명히 있는 것처럼 영원한 삶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결코 교만하지 마십시다. 교만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교만이 자리 잡으면 주님을 몰라봅니다.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게 바로 여러분의 삶을 좀먹는 겁니다. 지체인 주님께 더 괴로움을 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찔리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지혜로운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하느냐? 이 말씀을 성령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단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자에게만. 왜냐하면 바위와 같은 이 무관심은 바위와 같아요. 굳은 마음과 같아요. 영광로에 넣어도 반응이 없고 냉동실에 넣어도 반응이 없는 게 바로 굳은 마음, 바위와 같은 마음, 무관심. 이렇게 선생님도 없어요. 예배도 드리지 않아요. 또 부모의 하여튼 이리라 저리라 아이들이 소위 말하는 찬소리도 없어. 개미는 도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지만 먹을 것을 뜨겁다고 후덥지근하다고 감정에 매여서 그냥 내 삶을 판개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번 보시죠.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깨어 잠에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 다 이해되시죠?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가난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즉시 어느 한때가 지나가면 가난 그 게으름 때, 게으름이 무섭다 그랬죠. 게으르면 가난과 빈궁이 강도같이 군사같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끝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겠습니까? 이 정도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이 세상 타락한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알아서 게으르면 안 돼. 열심히 해야 돼. 새벽에 한강 주변에 아침에 가보면요,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셔서 운동하시는지 몰라요. 그건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찌하든 타락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가 가려졌지만 이 세상 지혜라도 이 정도는 살아가는 사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공 사례들. 그래서 짧게 각계각층에 성공한 사람들이 KBS 나와서 짤막하게 강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의식을 갖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기 위해서 이 잠언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영성적 차원에서.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거듭났다면 오늘 귀한 말씀 앞에 죄송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과 또한 경건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를 통하여 자신을 재점검하고 결단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삶을 향해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대신 죽어주신 주님이 계시다니까요. 여러분의 수호 천사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고. 항상 기회가 있는 건 아니라고. 여성에게도 가임기가 있잖아요. 가임기. 항상 아이를 출산할 수 없습니다. 가임기가 지나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닌 이상 아이를 출산할 수가 없듯이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주님을 닮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 계절로 말하면 지금 가을인 줄 믿습니다. 가을은 뭐 하는 거예요? 추수. 이제 시간이 없어서 씨 뿌릴 시간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뿌려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추수 때입니다. 추수 때. 추수 때가 지나면 추운 겨울이 찾아오듯이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조금이 찾아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가장 무서운 적이 죽음이라고 하지만 깨어있다면 죽음처럼 행복함은 없을 줄 믿습니다. 모든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의중에 100% 내게 투영돼서 그대로 자연스럽게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누림 그대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내 시간 우리는 두려움을, 죽음을 얻지 않은지. 죽음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렇다고 안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면 거기에 걸맞게 버릴 거 버리고 점점점 형성이 되어져서 모든 삶 속에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즐거워하는 자도 함께 즐거워하며 달려감이 우리 모두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다 되었다 교만할 수 없어요. 원수 마귀가 저사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면 그 자체가 다시 또 이 세상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엄마를 떨어지기 싫어서 기진맥진할 때까지 엄마를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 역시 심령으로 영의 심령으로 주님을 갈망하며 사모하며 달려가야 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지나간 주일은 그렇게 못했다면 오늘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는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배 드릴 때뿐이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갈망하며 사모할 때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주시고 그 주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셔서 그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힘들지만 포기하며 버릴 거 버리며 정말 괴롭지만 주님의 사랑을 이기며 달려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모든 부분에 무관심함. 영적 게으름을 보자고. 영적 게으름. 어느 분야의 달인이 얘기를 하더군요. 한 분야에 10,000시간을 투자하면 달인이 된대요. 이 신앙생활은요 100,000시간 투자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네. 이 세상 죄는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습니다.
잡혀 먹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그 돼지를 보세요. 돼지 우리의. 돼지가 뭐 어떤 돼지는 얼마나 멋쟁이 돼지가 있는지, 어떤 돼지는 얼마나 게으른 돼지가 있는지 주인이 볼 때 어때요? 깨끗하게 손 털고 있는 돼지를 고상하다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먹여서 팔면 그만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찌 감히 고상한 척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체면을 차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겁니다. 밖에서 혼나고 두려워도 엄마 만나면, 친엄마라면 엄마 앞에 가슴을 묻고 얘기하며 우는 게 정상이듯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 영의 친아버지라면 세상 풍주에 멸려 아프고 힘들 때 그 품에 내 마음을 토하며 회개하며 달려가야 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런 인격적인 그런 교감이 없다면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누가 지금 이 시간 은혜 받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까? 방해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우리 자신이 그렇습니다. 사단 핑계 대시지 마세요. 사단도 제가 좋은 표현이지만 의리가 있다 그랬죠? 네? 주님 안에 있으면 절대 접근 금지. 못 와요. 오라고 해도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빛과 어둠은 같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 무서워할 거 없어요. 빛 대신 하나님의 지혜신 주님과 함께하면 자동으로 물러가 버립니다. 목청껏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봐야 물러가나 형식으로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이 근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속일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다시 오지 아니할, 오늘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참 소중한 귀한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여러분 심령 가운데 계시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노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능력에 있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저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영육의 놀라운 치유 역사와 더불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사라지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게 한 주간 동안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셔서 이렇게 금상첨화 아름다운 귀한 소중한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돌멩이와 같다면 이보다 억울할 때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6절에 게으른 자여, 그게 아니라 부지런한 자여, 지혜로운 자여, 그렇게 호칭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아, 나의 연약한 부분 요거 주께서 고쳐주시면 정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이구나.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비가 오니까 쉬고, 뜨거우니까 쉬고, 기분 나쁘니까 쉬고, 졸리니까 쉬고, 개미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치고 힘들지만 그 하는 일을 부지런히 각자. 글쎄, 개미끼리 싸운 거 봤나요 혹시? 짐을 이렇게 하다가 너 왜 뒤에서 살짝 밀어, 앞에서 밀어 이러다가 그 짐 놓고 도망갔나? 물론 우리가 건드리면 도망갑니다. 살기 위해서. 어떤 지혜를 배우기 원하느냐? 그냥 문맥상은 세상적인 지혜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이신 주님을 닮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단 한 번 우리를 떠나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그분을 모른 척하거나 무관심하지 않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무관심하면 그 사랑을 모르는 자지요. 어리석은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참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은 정말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택했기 때문에, 절대로 놓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듯해 가야 주님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지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결코 외로워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셔도 안 되실 줄 믿습니다.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살게 하시려고 세부적으로 구체적 각 영양소 공급하시면서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저도 때로는요 진한 한 500억짜리 된 보약은 별로 안 먹고 싶더라고요. 그게 어떤 보약인지 아시죠? 그건 조금 힘들어요. 그냥 뱉어버리고 싶어요. 억울함을 말하고 싶어요. 그래도 어찌합니까? 그게 필요해서 주신 건데 그걸 먹어야죠. 드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개미는 두령도 없어.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셔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신앙생활한 거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완벽하지 않지만 지도자를 택하셔서 또 깨닫게 하십니다. 또 믿으실 수가 없어서 함께 계셔서 지도자가 말을 잘못하면 알아듣게 하시려고 지금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알아듣게도 하십니다. 그런데도 영적인 부분에 무관심을 갖고 영적 게으름으로 산다면 이거 어찌 하겠습니까? 육적 게으름은 단순히 그저 가난입니다. 가난. 약간 곰핍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게으름은 영원한 삶을, 내 영원한 생명을 파멸로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기 때문에 게으른 자라고, 그리하지 말라고 작은 미움을 통하여서 그 지혜를 배우라고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준 줄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간역자도 없는 게 아닙니다. 보혜사, 보호하시고 내를 가르쳐 주신 성령님을 함께 하셔서 늘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먹을 것을, 먹을 게 굉장히 중요해.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마 먹지 않는다 그러면 일하러 갈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우리는 여름이 실감이 나요. 다른 나라는 사계절 추운 날은 아마 여름이 실감이 안 날 텐데 우리나라는 참 좋아요. 사계절 뜨뜻해서 여름 얼마나 후덥지근합니까? 얼마나 덥습니까? 또 장마 접어요. 짜증, 불쾌지수 100%, 건드리면 한판 싸우고 싶은, 그래도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향한 그 끈은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 들었어야 되는데 참 많은 세월을 저도 호송세월했습니다. 너무 죄송한 겁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너무 정말 어리석은 거고, 오늘 이 순간에 이 시간 가장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한번 그런 예배를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 조금 남아, 약 4분 남았어요. 또 기회가 있는 겁니다. 30초 만에 골로 넣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 것처럼 이 시간 단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영의 심령으로 단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하다. 조금 더 하시고 싶으면 죄송하다고. 그 한마디 할 때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맞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괜찮다. 그 음성을 아마 들으신 분은 늘 회개하기 익숙하실 겁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한다는 거.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래서 초등학교 때 나왔잖아요. 배짱이 개미 부지런히 일하는 거. 요즘엔 어쩐지 모르겠어요. 우리 때는 그때 나와 있었거든요. 이제 우리가 영적 게으름에서 저도 여러분도 한번 벗어나자고요. 부지런히 우리가 약속을 받아 누릴 영성적 일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실 것입니다. 그죠? 한번 겉이 형식이 아닌 그토록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주님의 지체인 한 분 한 분을 한번 사랑할 기회로 이 시간에 추수하는 또한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 부르네요. 게으른 자여, 평생 이라는 호칭 듣지 말자고요. 사랑하는 자여, 내 마음에 합한 자여, 그렇게 그런 호칭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무관심인 게으름에서 벗어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죄악에 머물러 있는 자를 잠자는 자다,
죽은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정말 주님 죄송합니다. 다 듣고 알면서도 불령도 있고 간역자도 있고 죽은 자도 계시는데 일반적인 지혜가 아닌 특별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를 내팽개쳐 버리고 오염된 잔깨, 아이들 4-5살짜리 아이 보세요. 그 잔깨 부리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100% 다 보여버려요. 네? 위험하면 딱 차단합니다. 조금 줬다가 딱 차단해요. 그렇게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줄 수가 없어서 함께 죽고 함께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주님처럼 아무 변론하지 아니하고 아멘으로 달려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도 꼭 그렇게 살아드리고 싶으시죠? 저도 그리하고 싶은데 또한 그리 쉽지 않아요. 그런 나와 싸우며 가는 것도 또 재미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10절에 세상에서 가장 게으른 사람이 너무너무 졸린데 눈꺼풀 내리기 싫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여기 나와 있어요. 좀 더 자자. 좀 더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남도 속이는 거예요. 갈 마음이 없다는 거죠. 어릴 때 생각나십니까? 관심 있는 삶. 수학여행 간다 그러면 늦잠 자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공휴일이다 그러면 늦잠 자요? 왜 이렇게 눈이 벌떡 떠있는지.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여수로 수학여행 가는데 밤새 잠 못 잤어요. 또 차 놓치는 꿈을 꾸고 또 울었어요. 네? 엄마가 새 옷 사주죠. 용돈 줘죠. 먹을 거 사놨죠. 얼마나 재밌습니까? 관심은 그렇게 사람을 부지런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100% 사랑에 관심이기 때문에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서 참 굉장히 친숙한 단어죠. 아침에 알람이 울면 여러분은 벌떡 일어나시죠? 저는 가끔 또 5분 그 아침에 5분 3분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그죠? 근데 어쩜 그렇게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리는지. 좀 더. 그럼 11절 그대로 온다는 겁니다. 비밀 그 번호를 열면 그대로 현관문이 열리듯이 한치 틀림이 없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권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때는 때가 늦습니다. 주님 영원 창고에서 콜하시기 전에, 이제 그만 됐다 가자 하시기 전에 우리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저체 대신 죽어주신 주님께 대한 무관심을 사랑의 관심으로 바꾸셔서 범사에 겸손하며 은혜를 거부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누가 방해한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이 그것을 방해했었습니다. 이제는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걸어가게 하시며 달려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의중이 지체치 않고 그대로 순응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로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 대신 죽어주신 주님께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의중을 향한
온전한 사랑에 관심으로 일평생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10년과 생애 후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새생명교회와의 나라의 민족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